오늘 본문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15절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저는 베드로의 이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의 의도나 숨은 생각은 별개로 치더라도요. 앞서서 한 영혼이 소중하고 한 사람의 죄를 다루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제 실제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죠.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질문이죠.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적어도 3번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인이 7번까지 용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관대하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 저 이만큼 관대해요. 7번 정도면 될까요?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의 시작에 관하여 2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7 곱하기 70 해서 490번이죠. 이걸 뭐 7에 70제곱을 하느니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이 곱셈은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한계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숫자를 셀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대척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동생을 살해한 가인을 두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5절에서 가인을 해치는 사람에게 7배로 되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라멕이라는 후손이 인용해서 그래, 야 가인은 7배? 좋아.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77배로 되갚아주겠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즉 무제한 복수를 선언하는 거죠. 이게 라멕이었습니다. 무제한 복수.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즉 무제한 용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세계에서 용서의 세계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인간의 용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횟수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용서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용서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면서 비유를 통해 하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용서란 어떤 것일까요? 둘째로 먼저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재산은 물론이고 몸도 팔고 아내와 자식까지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말했더니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면서 왕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이에 그를 불쌍히 여긴 왕은 그 빚을 면제해 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비유예요. 먼저 이 종의 빚의 규모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여기다가 만을 곱해서 6,000만 데나리온이 되겠죠.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편의상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 되겠습니다. 억 단위를 넘어가면요. 이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사실 계산이 잘 안 됩니다. 6조 원은 하루에 10만 원씩 버는 사람이 60만 년을 쉬지 않고 일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즉, 갚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종은,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라고 하니까, 하인이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빚졌지?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종이에요. 왕에게 종은요, 신하도 포함돼요. 그러면 이 종은 어떤 지역을 다스리던 관리였을 수 있어요.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않았다거나 어마어마한 액수의 횡령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보세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김학철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것을 측은지심이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계산의 세계에서 법대로 처벌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주인은 이 종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조 원의 빚을 전부 면해줘요. 탕감해 줍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풀려났습니다.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글쎄 동료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아까 이제 계산한 것처럼 10만 원 곱하기 100 해서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천만 원이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 돈이잖아요. 하지만 6조 원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껌값. 천만 원을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껌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60만 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동료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붙들어 목을 잡고. 그리스어 어문을 보면 정말 강렬한 표현인데요. 단순히 붙잡은 게 아니라 목을 졸라 질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고대 로마법에서 허용되던 잔인한 채무 추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절을 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료가 뭐라고 간청하나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앞선 26절에서 자신이 왕에게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똑같은 간청이죠. 하지만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31절이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동료들이 나서서 이 일을 주인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끌려갔기 때문에 뭐 어디다 이야기도 못하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동료들이 이 일을 왕에게 알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내부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자질 아닐까요? 그런데 왜 동료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의 신임을 얻고 있는 거죠. 그는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아 현재 갚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변 동료들이 인정하는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인 왕이 이제 그를 부릅니다. 32절 34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이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악한 걸까요? 우리 다 알죠. 자신은 참아달라고, 자신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으면서 남에게는 참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은 것, 즉 측은지심을 받을 줄만 알았지 베풀 줄 모르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중해요. 나는 은혜를 입어도 돼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는 난 모르겠다. 너는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너가 소중해? 그럴 리가. 너가 특별해? 아니야. 그거죠, 그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적용한 걸 왜 남한테는 적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신은 6조 원을 탕감받고도 60만 분의 1인 1000만 원조차 탕감해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것이 바로 용서의 전제 조건인데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음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죠. 27절. 먼저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고 33절. 종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용서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횟수를 세거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 곧 측은지심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옥졸들에게 넘겨지는데요.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한글 번역에서는 그 의미를 살리지 못했지만 원어에 이 종은 단순히 옥졸이 아닌 그리스어로 바사니스테스라고 하는데요. 즉 고문 집행자를 의미합니다. 고문 집행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고문에 대한 이 개념이 나와요. 이들은 고대 로마 시대에 채무자를 고문하여 숨긴 재산을 고백받는 자였습니다. 불개하는 거 전문가. 근데 이제 고문의 방식을 취하는 거죠. 즉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요. 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가 갚겠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이 좀 씁쓸하긴 하지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하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예수님은 지금 쉽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예를 드는 걸로 봐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에서부터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어도 마음에서부터 출발할 수는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서가 어렵고 힘들어도 6조 원을 탕감받았다면 1,000만 원을 용서 못하겠다고 목을 잡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용서는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받았듯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용서할 수 있다 없다를 단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용서받았음을 잊지 않고 일단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를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